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고 주님의 지키심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3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1절부터 38절의 내용이 사실은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고 어디에서 나누나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분량이란 차원에서 볼 때 오늘 9절 하고 내일 9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29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목격할 수 있는 여러 악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악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예,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가 37장으로 끝났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산헤립의 항복 종용 문서를 들고 들어가서 저 아수르 왕 산헤립이 감히 하나님을 회방하였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죠. 주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사야는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게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알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는 것의 증거가 되죠. 너희 고소장 잘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셨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사실은 좀 전까지만 해도 랍사게와 또 다른 산헤립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시온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비웃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시온이 너를 향해서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었다. 이거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산헤립은 사실 히스기야나 예루살렘 거민들을 능욕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을 믿고 너희 신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야 아수르를 막은 신이 있었냐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립이 사실 비웃은 대상은 히스기야이며 예루살렘 거민들이지만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능욕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다. 하나님을 능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일단 하나님은 내가 네 종을 통해서 불을
하나님을 회방하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이 꼭대기에 올라가고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다.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었다.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서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르렀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이 내 병거를 끌고 내가 못 들어가는 곳이 없다. 레바논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곧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내 발바닥으로 모든 하수를 그 나일강을 말려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수르 왕이 자기가 가진 권세를 과신하면서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리요? 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네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네가 여러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했는데 그 사실 내가 태초부터 옛날 옛적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다. 다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계획한 바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 즉 네가 한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했다. 너는 그냥 도구다 이거죠. 이제 내가 이루어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맞다. 네가 저 성들 많이 무너뜨렸지? 그거 네가 한 거 같지? 내가 한 거야. 그냥 너는 내 손에 들려 쓰인 도구일 뿐이지 네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내가 무너뜨린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고 수치당하고 풀같이 푸른 나물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사실 여러 문화권에서 풀 하면 가장 낮은 자, 힘없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민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냥 풀이죠. 어떤 권세도 가지지 않은 존재를 나타내 주는데 그래 네가 수많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을 다 풀처럼 만들어 버렸지.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거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아수르의 왕이 네가 힘이 세서 네가 지혜가 있어서 네가 권세가 있어서 그걸 한 줄 아느냐? 나 여호와가 그 일을 하게 했다. 왜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악인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녀석을 사용해서 주위의 나쁜 녀석들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일 나쁜 놈을 사용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일 나쁜 녀석을 맨 마지막에 가장 크게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아수르 왕 산헤립아, 내가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를 거슬러 분노한 것까지. 그렇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자기에게 항복하지 않으니까 분노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한 분노다 이거죠. 그러니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헤립의 거슬러 분노함과 오만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코를 꿰는 것은 소죠. 소를 끌고 다닐 때 주로 그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의 콧뚜레를 꿰어가지고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재갈을 내 입에 물린다는 것은 재갈은 말이죠. 말을 이리저리 제어할 때에는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하면서 좌로가 우로가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그곳에 풀어놓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그 주위의 여러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감히 이 녀석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저 녀석 콧줄에 꿰버려라. 재갈 물려버려라. 마치 소나 말을 제어하듯이 앗수르를 붙잡아서 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소 또는 말이 지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 야, 안 되겠다. 코 꿰. 재갈 물려. 이래가지고는 이리야 끌끌하고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인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나쁜 인간들 많았죠. 2차 세계대전,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인간들, 정말 악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재산을 가지고 힘을 가졌는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유럽이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민족들을 수탈했기 때문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나게 하셔서 그 죗값을 치르게 하셨죠. 분명 그들은 악한 행위로 부를 얻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행동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백성 예루살렘을 치시듯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죠. 마찬가지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21세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사용하시고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영광스럽고 영구히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삼으시고 악인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쓰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부조리에 보이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며 또한 의인은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악인들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부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갖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혼란한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진리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상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품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참으로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현실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